그 바울은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로마 제국의 헬라 문명을 가지고 사는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죠. 그 헬라 문화는 대단한 문화입니다. 그 신사적인 문화고 또 최고 무명화된 문화입니다. 그런 그 나라를 이기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건 버리고, 그래서 헬라의 그 좋은 문화는 택한 겁니다. 로마의 대제국, 영원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자부심을 가지면서 생활했던 그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그 로마의 그 모든 이방인의 죄들을 낱낱이 폭로를 했습니다. 낱낱이 폭로하면서 너희들이 그 찬란한 문화 속에서 대제국 속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너희들은 그걸로 인하여 자부심 갖지 말아라, 이겁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일들을 많이 봤는데 이 동네에 선배였는데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단에 큰 교회 다녔던 강남에 다니는 교회인데 그 집사님인데 그분이 상계동에서 목회한다 보니까 좀 안쓰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강남에 있다고 하면서 이 강남의 8학군에서 자기는 산다. 제가 선배 집사님을 잘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고 참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아는데 자랑이 뭐냐면 강남에 산다, 8학군에 산다,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이는 적지만 내가 오래 했고 내가 모범적이었고 내가 오히려 더 가정 집안도 더 자랑하라면 둘 중에 우리 가정이 더 낫고, 그런데 그런 거 다 아랑곳하지 않고 8학군 강남 이것만 내세운다 이거죠. 그러면서 개척하는데 얼마나 수고하냐고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물질이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물질을 주시려고 한가 보다 했는데 그 계좌번호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지금같이 온라인으로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은행에 가서 찍어보고 또 확인하고 막 그런데 몇 번씩 하더라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기대를 걸다가 실망을 가지고 근데 잊어버릴 만하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강남에서 살고 8학군에서 살고 그런다고 해서 계좌번호를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가르쳐 줬어요. 또 안 와요. 이것을 한 3번, 4번이나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축복 많이 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아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금을 많이 해주는가 보다 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안 오고 한다 하는 가운데 또 나중에는 그런 전화가 왔길래 속에 목구멍까지 아니 도대체 얼마나 붙이려고 한 번도 안 붙이시면 계속 그렇게 하냐고 말을 나오는데 참고 있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려주고 열어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얼마를 붙였냐 하면 10,000원을 붙여줬어요. 그 당시 10,000원이 뭐 크다 그게 아니에요. 10,000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시한 것 같고 왜 강북에서 사니까 이 10,000원 더 큰 돈이다. 10,000원이라고 하는 차라리 보내지는 말지. 그러면서 굉장히 생각이 참 야릇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가 하면 로마에 산다고 하는 그 자부심, 로마에서 사는 그래서 교회도 똑같이 강북에 있는 교회냐 강남에 있는 교회냐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막 어깨가 펴지고 굉장히 으쓱으쓱하고, 또 가난한 교회 목사는 거기에 굉장히 힘 빠지고 이런 것 같은 분위기.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노마지국의 찬란한 헬라 문명을 가지고 사는 노마의 그 사람들, 우리 그렇게 지나가는 소리 듣지 마시고 그때의 그 노마에 있는 교인들의 자부심을 생각하라 이거죠. 자부심. 그런데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너희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은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의 피로 한피 받은 형제요 자매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노마가 별것이냐, 너희가 영광스러운 그 노마지고 찬란한 문화, 헬라 문화 속에서 산다고 너희도 스스로 그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느냐 하면서, 여기에서 물론 복음과 율법을, 그 율법과 복음을 그 정리해 주기 위해서 했지만은 거기에서부터 이 이방인의 죄를, 노마에 있는 모든 죄를 폭로를 해버렸다 이거죠. 그 폭로가 뭐냐? 그 폭로는 이 진리의 것을 거짓으로 바꾸고, 또 순리대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고,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여 버러지 같은 그 본래 더 나가서 또 이런 사람의 조각물로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한 가운데서 죄를, 21가지 죄를 다 폭로하면서 그런 이야기했던 것이 1장이에요. 그래, 이방인의 죄를 이제 폭로했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그러면 너는 뭐냐, 기분 나쁘다 할까봐 여기에서 또 이제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2장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또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은 또 뭐냐, 이제 같이 이제 죄에 대해서 폭로한 거예요.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대단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최고의 선민으로 말하고 고개가 뻣뻣하고 자부심을 갖고 이방인들을 무시해버리는 유대인들. 그러면서 율법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망한다. 율법이 뭐냐?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 죄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장에서 이방인들을 폭로했잖아요. 이제 자기들을 폭로해서 기분 나쁜데 콧대가 쓰이고 그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이 유대인을 또 폭로하고 있다 이거죠. 좀 쉬운 말로 말하고 이 비속적인 말로 하면 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 시원하다 이거죠. 그러면 또 유대인은 뭐냐 이렇게 말했던 거가 이방인은 뭐냐 하면서 너희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렇게 고섭냐 하면서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것으로 또 망한다. 하나님이 양심의 율법을 심어주셔서 그 양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양심의 모든 증거가 되어서 양심의 율법이 되어져서 그걸로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 막 이런 말씀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방인의 죄를 폭로하고 또 이 율법이 있는 콧대에 쓰여지는 유대인들을 또 죄에 대해서 폭로하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편지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이 반복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3장을 맞이하면서 그 1장, 2장, 3장, 1장, 2장에서 그런 내용이 반복적이잖아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대인을 제외한 세상의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선민이라고 하는 예수가 자기의 육신적으로 보면 모든 조상이요. 처음 우리는 어부얼로보다 하나님의 세계 만민 가운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다. 그랬던 그들에게 율법을 가졌으면 뭐냐?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죄인 되어서 그걸로 망한다.
이렇게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인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그 3장에 이제 유대인에게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그것은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어떤 민족에게 주지 않고 유대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또 율법 속에서 할례를 받으라 해서 할례를 받고, 근데 할례를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의 할례를 받으면 이건 무할례반 뭐 똑같다, 이런 말씀을 2장에서도 가르쳐 줬잖아요. 3장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면 모든 사람을 유대인들 다 믿게 해야지 왜 안 믿냐. 그러면 하나님 불의하시냐, 진실하지 못하느냐, 택했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죄다 기록된 바 하면서 여기에서 그 시편 51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모두 다 지금 여기에 직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로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 이걸 가르쳐 주면서 결론이 뭐냐면 8장에 3장에서 8절입니다. 3장 8절 맨 끝에 부분 그 말씀이 핵심인데,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8절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맞다 이거예요. 왜 맞느냐. 바로 율법은 지키라고 줬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 정죄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되어서 결국 너희들은 가능성이 없다, 너희들은 완전히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다 이거죠. 이 재판을 받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지방법원에서 그 형을 정죄를 받았어요. 뭐 5년 7개월 그러면 절망이 되죠. 항소를 합니다. 무죄로, 틀림없이 이건 무죄될 수밖에 없어 해서 고등법원에 하는데 거기서는 10년 더 커지게 나왔어요.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나 항소해. 대법원에서도 계속 그 죄는 유죄가 되어지고 있다 이거죠. 나중에 헌법재판소까지 합니다. 이제는 종결이 됩니다. 모든 법적으로 할 걸 다 해야 되는데 종결로서 바로 10년의 형량을 받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채워야 된다 이거죠.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방인에게는 마음속에 양심에 심어서 주시고 하나님 알만하고 우리는 법이 없어서 못 지켰습니다. 그런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만한 것들을 주셔서 핑계하지 못하게 했다. 1장에서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모든 그 하나님의 핑계하지 못하는 것을 허락하신 가운데 정죄를 했다 이거죠. 정죄를 받고 그 다음에 사형언도가 되어진 가운데서 이제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까지, 유대인과 그 다음에 로마인,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까지 구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판결을 받아서
정죄가 되어서 선언했다.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의 절망입니다. 왜 절망이냐? 여기에서 정죄되어서, 그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최고의 법이 이미 죄인이라고 선포해버렸다 이거죠. 정죄를 했다 이거죠. 대법원까지 가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땅땅땅 하면서 정죄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미 정죄를 해버리는데 어떤 누가 이것을 아니요 하고 이걸 이겨낼 수 있냐? 이길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낱낱이 구절구절마다 여기에 이런 죄가 있지 않느냐 이걸 가르쳐 줬어요. 10절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부익하게 되고 손을 향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건 내용은 시편 14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펴볼 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인간은 한 육체지만은 지체는 여럿이죠. 그러면서 지체마다 다 죄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13절 말씀 보면 목구멍이 나오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또 혀 나오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가 가득하고 15절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발. 활동하는 것이 발이잖아요. 발은 바로 피 흘린 데 빨랐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죽이고 공격하고 막 이런 막 죄. 그러니까 지체마다 다 죄인이다. 지체마다 다 죄를 짓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에게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런 마지막 지체 중에서 눈도 보고 죄를 짓고 있다. 눈도.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 행여나 한 가지라도 성한 데 있으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눈까지도 바로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까지도 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까지도 저버리고 멸시하고 있으니 살 길이 있느냐? 이미 정죄받아서 이미 끝났지만은 여기에서 하나하나 뭔가 희망이 있는가 한들 그래도 희망이 있을 것 아닌가 생각했지만은 지체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 모든 지체들이 다 죄를 내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죄를 율법의 용문은 정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율법에 그 정죄하는데 나는 억울해 그럴까 봐 네가 이런 죄를 짓지 않느냐 하면서 여기서 깨닫게 해주고 있잖아요. 지체마다 이런 일을 했지 않느냐. 10절부터 18절까지 가르쳐 줬죠. 우리 20절 말씀 보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20절 맨 끝에. 그래서 이와 같이 정죄하고 본인은 깨닫고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절망하고 나를 살려주세요 막 하면서 애통할 수는 모든 코너로 몰아넣고 나중에 겸손한만이 살 수 있는 숨통을 튀어놓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코너로 몰고 이제는 더 나갈 수가 없어요. 문이 하나 열렸어요. 그러면 그리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리로 빠져나온 자는 살 길이고 거기에 절망하고 있는 자는 그걸로 영원히 끝나버린 거죠. 우리 다음 시간 내일은 우리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